또 다른 새로운 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속도와 그 깊이와 그 작고 크기는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 잘못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난 후에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요. 내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인격이 변화된 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그렇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러지요. 지금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라. 너가 나와 약속했던 그 장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동안 20년 동안 그 자기가 이런 갖고 왔던 함께 했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이런 이제는 많은 물질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고 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두려운 것은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힘있게 물리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마비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됐지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오는데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주마등같이 자기가 한 일이 생각났을 것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또 빠르게 돌아갑니까? 막 순간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짐승들을 다 앞으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먼저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으니까 32장 9절에서 보다 보니까 9절에서부터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신 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아직도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예물을 먼저 앞서 보내고 그는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러다가 기도는 했지만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게 되면 사람들한테 먼저 약속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 동생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의 지금 아내입니다. 자녀들입니다라고 다 할 말도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다가 예물을 먼저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너가게 해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넷에게서 난 자녀들과 함께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23절도 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합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일들이 막 지금 자기는 불안하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에서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나의 축복권을 뺏어버리고 아버지가 줄 나의 장자권을 내가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권을 뺐더니 그것도 억울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주는 그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권도 받아가지고 가버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그날이 오늘 드디어 왔구나. 너는 내 손에 쥔 독이다. 너는 내 독 안에 든 쥐다.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혼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뭐 했겠습니까? 아직도 완전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고 완전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 너무 무서워요. 나 너무 두려워요.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저히 어떤 산이 가로막습니까? 큰 산이 내 앞을 탁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막 지금 그러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불쑥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야곱을 붙잡고 막 싸움을 걸어와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천사이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변신을 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지금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과 싸우면 천사와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 하나님만이 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야곱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콧김 하나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호련히 비치는 그 빛에 의해서 그 혈기 등등했던 사울이 그 비달에 꼭 끌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분간하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하여튼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25절에서도 보게 되고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러는 거예요. 놔주질 않는 거예요.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이게 하나님이고 천사고 누가 보냈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에서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식하게 덤비는 거예요. 막 하와를 걸고 생명을 걸고 막 죽기를 살기로 싸워요. 그러니까 천사가 못 이겨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야곱은요, 기도하다가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문제보다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닫기를 바라요. 기도하다가 나를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사단이구나. 기도하다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려워져서 내 문제 해결받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관절을 지금 허벅지 관절을 탁 쳐버렸더니 야곱이 거기서 씨름할 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딱 하고 왔습니다, 갔습니다가 아니라 내 문제를 야곱이 지금 여기서 죽기 살기로, 야곱은요 지금 내가 이런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살아가서 내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사활을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았다가 앉았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 정말 내 태산 같은 내 문제,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도저히 나는 안 된다라고 싶을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일 때까지, 내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할렐루야.
막 야곱이 끝까지 막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막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염려, 의심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그 자리를 이겨나고 박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요, 하여튼 그냥 야곱이잖아요. 그냥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 기질을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의 단점을 쓰시는 분이세요. 야곱은 한자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을 끝내 이루고야 말잖아요. 막 엄마를 동원해서도 막 이루고야 말잖아요. 팥죽을 써서라도 그 배고픈 틈을 타서, 그 약함을 틈을 타서 어떻게든지 갈취하고 싶은 거, 뺏고 싶었던 것들을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었겠습니까? 그 단점 한번 잡으면 나는 안 논다. 그 단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했잖아요. 허벅지가 그냥 지금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나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놓을게요. 말씀하시면 나 일어날게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6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 그 기질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지혜로 살았어요. 내 고집으로 살아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야곱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예서만큼은 안 된다. 이건 생명의 위급하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별하니까 지금 그런 때가 오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니라 맨 먼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나의 문제, 죄 문제, 모든 아픔과 상처 다 가져가셨고 그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냥 끝까지 붙잡고 안 놓겠습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냐면, 야곱은요 축복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 야곱이 그냥 내 어떤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가 많아지고 그게 축복이 아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7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다 야비하게 속이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나도 모르게 그동안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뒤돌아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인 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면 네 이름값대로 이름대로 지금 살아왔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대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는 네가 더 이상은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지금 이렇게 네 문제 네가 해결 못하겠지. 도저히 안 되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가 허리 지금 이 허벅지가 관절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지. 하나님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못 놓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내가 노래를 부를 때까지 나는 절대로 이 세상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아
그동안 네 이름은 속이는 자였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지.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하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하고 가면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하고 가면 우리 형은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 뜻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게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대로 살면 아니 되기 때문에 지금 물은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야곱이니다 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나를 당할 자 아무도 없어.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겼다니까. 천사와도 싸워 이겼다. 이거 아니에요. 교만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비열한 자가, 속이는 자가 남의 그냥 그 상처를, 남의 아픔을 그냥 그걸 붙잡고 내 목적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런 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나는 이제는 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너는 이제는 야곱 비열한 자가 아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래, 너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나를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나를 보살펴주고 도와주신 분, 그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는 게 언제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막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들은 진짜 주님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점차 변화되어서 그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을 바꿨는데, 내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전이 딴데 예배 드렸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잖아요. 자기 힘과 자기 의지를 믿고 살아낸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목표했던 것들은 끝까지 이루어내고야 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었잖아요. 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서 내 가슴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름을 알고 바꿔주는 거잖아요.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지금 이게 아니었잖아. 너는 야곱으로 살린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네 맘대로 하고 나서 해결받는 것만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29절 보게 되면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라고 말씀해요. 야곱을 축복한 그 자리가 어디에? 약복강 나루. 그 지금 허벅지가 관절이 부러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진 그 자리, 내 두려움이 불안이 없어진 그 자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내 자가 깨지는 그 자리, 내 자존심이 깨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동안 야비한 자로, 비열한 자로,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걸 깨닫고 부서지는 그 자리, 할렐루야. 내 자아가 깨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 자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도 없이 예배는 드렸지만, 수도 없이 말씀은 들었지만, 수도 없이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고, 여전히 내 뜻 안 되면 화와 분노가 그냥 막 이 무더위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내가 주인 되었던 그가, 여러분,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그 시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통곡이 일어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형편과 사정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완전히 옮겨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불끈 일어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불끈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12명의 정탐꾼에 그중에 10명이 부정적인만 이야기하잖아요.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돌아오여 40일 동안 돌아보고 나서 현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2명은요,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정체성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돼, 실컷 기도해주고 일어나서 안 된다, 틀렸다, 죽었다, 아직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막 사모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서 가야지. 그 주님 만나야지. 오늘도 그 음성 들어야지. 내 문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 말씀을 받을 때에 더 놀라운 은혜가, 단비가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구나. 보세요. 축복 아니라 이 30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그때 참 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질만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거 승승장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참 축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벌써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불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자리가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난 그 자리가, 그럼 뜨겁게 만나면요, 완전히 만나면요, 어떤 잘못된 자리에,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또 불안의 자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일어난 그 자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리가 확실히 있으면 우리 일어나요. 그렇지, 예전에 그 자리에 있었지, 눈물을 쏟은 시간이 있었지,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준 그 사건이 있었지, 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지. 할렐루야. 확실한 그 자리 잊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내요. 이름에 걸맞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과 똑같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니에요.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진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다리는 절고 있지만 그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3장
33장 1절, 2절, 3절을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레알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눈을 들어보니 아직 환경 안 바뀌었다니까. 눈을 보니까 에서가 400명들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정책성 이름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2절도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순차적으로 중요한 거 순서부터 자기가 지금 우선순위 딱 정해놓고 지금 서열을 세운 거예요. 근데 3절 합독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서 가까이 가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까는 그들 다 내보내고 아직 자기는 가지도 않았어요. 건너지도 않았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 죽을까 봐 못 가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도 그게 사라지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막 지금 막 밤새도록 막 관절이, 허벅지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하여서 새 이름을 받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자기가 그들 앞에서 가는 거예요. 아까는 앞에 못 나갔어요. 죽을까 봐 맨 뒤에서도 못 갔어요.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홀로 안 갔어요. 그럼 그가 에서가 지금 앞에 오고 있는데 형 에서 앞에 자기가 맨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 다 책임지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문제,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데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렇지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나가서 그 에서를 자기가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두 번째는 어떻게 바뀝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무릎을 지금 몸을 7번 땅에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최소한 지금 겸허한 모습으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같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같이 있어요. 4명의 아내들이 같이 있어요. 자존심 상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형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그동안 형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내가 정말 사람 같지 않았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나도 형 불편했어. 내가 이제 근데 하나님 앞에 멍청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도 회개했지만 내가 형 잘못했어. 미안했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그렇게 무서웠던, 그렇게 두려웠던 그가 그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서 그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자존심이고 뭐고 다 꿇고 진심으로 잘못된 걸 고백하고 나니 그 무서웠던 형이 어떻게 됩니까? 4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그 에서가 그 막 400명을 건 여봐라. 얼마나 떨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에서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녹여버린 거예요. 그 분노와 그 혈기가 그 막 얼마나 막 눈에서 막 혈기가 막 튀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나는 20년 동안 이를 갈았다. 이 날만을 내가 기다렸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가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에게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억을 맞고 울면서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화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화해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막힌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그렇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잖아요. 내가 스스로 담이 되어서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절을 보면 또 하나는 뭐가 바뀌었냐? 에서 입술이 바뀝니다. 은혜로운 말로 바뀌어져 버려요. 합독합니다. 야곱이 합독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자식들입니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동안에는 죽기 살기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지고 나니까, 관점이 달라지니까, 방향이 달라지니까 입술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입술에서 정말 기도하고 모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입술에서 하나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에서와 이런 대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11절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내 것이 되었고 할렐루야. 자기는 내가 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삼촌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삼촌이 맡긴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삼촌에게 내가 나에게 만져서 나에게 맡겼는데 잃어버린 양이 있거나 짐승이 있다면 내가 다 변상해 줬잖아요. 이런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으로 내 것을 만들어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 삼촌을 하는 그 손에서 노연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안 된 것만 셈하지 마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면요. 모든 걸 감사로 바꾸면 버릴 것이 없어요. 지금 야곱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뺏었어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에게 마음껏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줬잖아요. 이걸 갖다 주고 야곱이 보냈다 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서 형 내 것이 다 형의 것이야. 마음껏 풀어버릴 수 있는 야곱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또한 뭐가 바뀌냐? 축복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 합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래요. 지금 야곱은 절름발이에요. 노인이에요. 지금 쩔뚝쩔뚝하고 가요. 식량이 없어서 식량 구하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야곱 이제 너희 아버지랑 다 왔다. 그럼 고된 땅에서 살게 하자 그러잖아요. 바로가 너희 부모 자녀와 너희 형제들과 아버지를 보고 싶구나.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바로 왕에게 갔잖아요. 이 바로 왕이 누구예요? 그냥 일개의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굽의 왕이에요. 그 앞에 갔는데 야곱이 노인네가 쩔뚝거리면서 가가지고 바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 같으면 내가 다리를 졌는데 내 모양새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쥐가 이런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당당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고가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 때문에 어디 가서나 복을 빌어주는 자. 막 힘든 게 아니라 누군가 힘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10절이에요. 47장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는 거예요. 야, 감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서 막 무조건 이래야 내가 지금 상도예요. 거룩한 성도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그렇지 나는 그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듣고 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좀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라 라고 온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름에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고 이름값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한 민족의 아비여서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이삭을 줬고요. 그때서야 그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방의 아들로서의 아비로서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자격이 갖춰졌다 싶을 때 하나님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레가 한 민족의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여서 온 나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 이름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그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 바꿔줬을 때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의 이름으로 그가 살아내버리고 한 번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멋지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꿔준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이름값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엘리멜렉 같은 사람들. 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기근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곳에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돼요. 하나님의 바꿔준 그 이름을 붙여준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도 성경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